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또 기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다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동천한 물건이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을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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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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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일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둘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배 살펴 주시옵시고 3월달 대통령 선거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모든 분야에서 성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준 목사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천지와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 발전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모든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랴. 아멘. 세상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찬송 참하게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은 성함이 김강림이에요. 강림. 그래서 이분이 어디 또 예수님 같이 또 강림하실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본명이십니까 했더니 본명인데 한자가 다르대요. 이게 내려올 강자가 아니라 건강할 때 강, 그죠? 편안할 강자예요. 그다음에 임재할 때 임할 임인데요. 청신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신천지 교리 공부 및 시온지파 소속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신영국 목사님께서 심화하시는 구리 상담소를 통해서 회심하셔서 이제는 전국을 다니시면서 약 한 300여 교회에서 간증 및 신천지 예방 강의를 해오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첫 번 뵙고서 내가 보니까 얼굴이 참 잘생겼더라고. 이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이쁘지 않아서 참 감사한 것이, 내가 만약에 너무나도 이쁘게 잘생겼으면 여러분들이 내 설교 듣겠습니까? 얼굴만 디립다 보고 있어 계세요. 자, 지금 현재는 신앙을 회복하신 후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 간증 및 청소년 대학생 대상으로 신천지 예방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참 굉장히 귀하신 분이신데요. 지금 현재는 구리 이단 상담소의 상담사이시고, 또 초대교회, 이제 우리 신현욱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초대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젊은 분이 오셔서 모처럼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강의를 하시는데 마음을 활짝 놓고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의 영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화답하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빠졌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분들에게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대한민국의 이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에서, 사실 이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기도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 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PPT 화면을 보면서 혹시 너무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안 보이거나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앞으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나가시면 교역자분들이 놀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시는지는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대한민국 국내에 이단이 이제 잡다한 이단까지 합치면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이단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을 전부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약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저 정도 추산이 됩니다.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 모든 이단을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 신천지라는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원래
더 많았는데 한 24만 명, 25만 명까지 갔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신천지가 많이 알려지고 타격을 좀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탈퇴자가 발생했고 지금 20만 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래도 많죠. 저 20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정도로는 신천지를 탈퇴하지 않는 신천지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신천지가 교주가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교주. 뉴스에서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이만희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나이는 무려 92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대단하죠.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3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57년, 그러니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고 불리는 이단에 빠졌어요. 신앙촌, 뭐 천부교 이렇게 유명한데요. 우리 어르신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옛날 1950년, 60년대 이단인데 그 당시에 한 70만 명, 한 80만 명 정도 사람을 모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이에요. 여기 이만희 교주가 빠져서 젊었을 때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거기서 10년 있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유재열이라고 불리는 다른 교주가 만든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 또 빠져요. 다른 이단에. 거기선 3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경득이라는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백만봉이라는 다른 교주를 또 따라갑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 한눈에 봐도 이게 독특하죠. 일반적이지가 않죠. 인생이. 20년이 넘게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인생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렇게 살다가 나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본인이 배웠던 그 수많은 사기꾼들의 노하우들, 사기꾼들의 수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짜집기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 가게 이름이 뭘까요? 그게 신천지라는 집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교 사기 집단으로 성장했지요. 요거는 신천지 12지파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보면 12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신천지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라는 말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신천지도 지파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뭐 베드로 지파, 마태 지파, 도마 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우리 여기 여기가 도봉이죠? 도봉구는 보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아마 남색일 겁니다. 서울 야고보 지파, 신천지 야고보 지파는 부산 야고보랑 서울 야고보가 나뉘는데 서울 야고보 지파 쪽일 거예요. 요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 보셨군요. 예, 교회 벽에 막 그림으로 걸려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처음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옷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12지파장들입니다. 방금 저희가 봤던 이 지파를 관리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자세까지 저렇게 똑같게 보이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걸 보고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보기에 너무 유치해서 그래요. 참 유치합니다.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유치한 사진 몇 장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솔직히 좀 이상하고 유치하고 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한 이미지예요. 신천지 하면 이런 느낌이 떠올라요. 너무 허무맹랑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을 신으로 믿는 지극히 극단적인 사이비 의 느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왜냐면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진짜 이런 게 뜨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런 사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냐면 와, 이런 거 믿고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야,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거 믿고 빠지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심이 부족했거나 좀 정신적으로 연약해진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셨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체 진짜 일반 사이비 중에서도 사이비이기 때문에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신천지가 무섭다거나 겁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미리 알아봐야겠다.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이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허무맹랑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제가 신천지 빠진 게 2015년인데 그 당시에 신천지 내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대부분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신천지가 20, 30대 청년들이 아주 많이 빠지거든요. 신천지에서 이제 청년들 위주로 전도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기도 했고 청년 위주 전도 전략을 개발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빠져요.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수룩하고 사기당하기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가족에게 잘하고 그냥 성실하게 그냥 잘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제가 눈으로 본 바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2, 3천 명씩 빠지던 시기였어요. 한 달에 2, 3천 명. 1년에 2만 명씩 신천지로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빠졌어요. 1년에 2만 명씩. 나중에 제가 신천지를 탈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태가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로는 한 달에 2,000명씩 멀쩡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정말 위험한 부분들도 사실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거는 몰랐던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빠지잖아요. 몇천 명씩.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위험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에이 나는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신천지는 안 빠진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보다는 뭔가 위험한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천지는 급성장, 이제 급격히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다른 이단이랑 비교해 봤을 때 더더욱 그래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특별히 다른 이단과 차별화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 포섭.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면요.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접근해요.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취미 생활을 나누려는 것처럼, 좋은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접근해서 우선 인간관계를 맺고,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몇 달 이상. 친해진 후에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면요, 여태까지 이런 이단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했습니다. 혹시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 들어본 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구원파, 통일교. 잘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자주 보이는 거 아시죠? 여기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써놨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벨을 누릅니다. 띵동.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래요.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집단인지를 떳떳하게 드러내고 전도해요. 이단이긴 하지만 신사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알려드렸으면 되냐면, 이단 마주치면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말상대해주지 마세요.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이렇게만 저희가 알려드렸어도 예방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면 이단인 줄 아니까요. 대부분 그랬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는 새로운 형태의 이 이단 종교라서 이단 마주치면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말상대해주지 마세요. 이 방법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단 마주친 줄을 몰라요.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신천지 수법에 당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천지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한 달에 2,000명, 한 달에 3,000명씩 계속 피해가 늘어날 뿐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기 포섭, 신천지가 최초로 개발한 방법이고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차별화된 전략 두 번째가 맞춤형 포섭이라는 거예요. 맞춤형. 이게 신천지의 일종의 대박을 만들어낸 아주 위험한 아이템인데, 즉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합니다. 신천지는 전도할 때 고객 맞춤 서비스. 여러분이 고객이겠죠. 신천지 입장에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주먹구구로 하지 않아요. 1단계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팀이 있어요. 조사하는 서류가 있고요. 그거를 보여주고 도장을 받는 전도 교관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전도 스토리와 전략을 짜고 그 이후에 전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이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진짜 몇 달 동안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같이 무슨 수련회도 가고 한강으로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설명하자면 긴데 여차저차해서 다 같이 신천지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7명 정도 됐는데, 이 당하던 피해자 빼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원래 다 신천지였다고 그래요.
이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겠죠. 진짜 몇 달 동안 같이 영어 공부를 한 거니까요. 어떤 젊은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희귀병, 난치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병원에 다니고 이러면서 결국 이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갔죠. 이런 방식들.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전문가를 데려와서 스토리를 짜서 전도하는 방식. 요거를 맞춤형 포섭이라 그래요. 이야기로 들으면 쉽지만 사실 이걸 실제로 저 시스템이 가능하게 하려면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둘러싸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여러 명이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저걸 할 수 없고요. 사이비니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저걸 해냅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직장은 어딘지, 전공은 뭔지, 취미가 있는지, 다니는 교회는 있는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군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하시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해요. 그 조사에서 적는 서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뭐 맞춤형 포섭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전략. 여러분이 이제 이단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많으면 길에서 우연히 이제 친구를 만나듯이 하는 전략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을 미행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동선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행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회전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넙니다 하고 전략팀에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 그래요. 왕눈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미행하는 사람. 그 신천지 카톡방에 자주 올라와요.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2시부터 4시까지 왕눈이 해줄 사람 구해요. 은사치기라는 것도 있어요. 은사치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아니면 자기가 무슨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막 주장해요. 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다음 주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성도님, 이번 주에 안에 운전하는 거 조심하세요.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게 통하는 교회에서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러면 그게 실현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은사치기 팀이라고. 차 운전 일주일 동안 차 운전 조심하세요 하면은 일주일 후에 그 사람 차를 사고를 내는 신천지 배우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발을 밟는다거나 지하철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꺾는 순간 발을 밟는다거나 옷에다 커피를 쏟는다거나 이 사람이 예언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별 방법이 다 있죠.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혹할 만한 거 스토리를 짜는 거죠. 맞춤형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뮤지컬, 연극, 뭐 기타 동아리, 뭐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미술 다양하겠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 꽃꽂이, 수지침, 마사지, 뭐 필라테스, 요가, 뭐 등산, 네일 아트 다양합니다. 그거를 수천 가지 아이템을 미리 개발해 놓고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신천지에 빠지면 그때부터 신천지를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교육을 합니다. 저주. 굉장히 유치한 교육이죠.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는 신천지로 들어올 수 없다.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나중에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유치한 교육을 해요. 문제는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면 신천지에 있는 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정말 신천지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천지에서 뭐 작은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사람 간의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신천지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뇌죠, 세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신천지가. 뭐 당연하겠죠, 이단이니까. 교회,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망가졌다, 신천지가 더 낫다, 막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이제 신천지로 온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상담소를 아주 악한 곳이라고 가르쳐요. 상담소가 뭐냐면요, 이단 전문 치료소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다니던 교회로 돌려보내는 병원 같은 일을 하는 곳인데요.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상담소는.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이 상담소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예요. 왜냐하면 상담은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상담 성공률이 높아요. 이단 교리가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허술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렇게 앉혀두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잘 알려주면 처음에는 정말 사납지만 그래도 몇 달 이상 잘 상담을 하면은 이 사람이 아, 이게 사기였구나 깨닫고 신천지를 탈퇴해요. 그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상담소만 가면은 자기 신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교육을 했냐면요, 신천지 내부적으로 상담소는 뱀 소굴이다, 뱀 둥지, 독사의 굴,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상담사는 뭐예요? 그러면 독사예요, 독사.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통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신천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방석으로 안 깔고 하게 돼 있는데 옆자리에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 오늘 왜 예배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그럼 분위기가 흉흉해져요. 오는 아이도 뚝 멈춥니다. 상담소 정말 무서워요. 증오하고. 그 상담사들이 테러도 많이 당하고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응급실 같아요. 전화도 많이 오지만 원래 이제 예약을 하고 반드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잘 모르고 이제 급한 마음에 무작정 신천지인을 데리고 오시는 가족분들도 있어요. 그럼 문 밖에서부터 막 소리가 나요.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나가 보면 이제 어떤 부모님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신천지인가 봐요. 근데 누워가지고 아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청년이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왔나 봐요. 와놓고 보니까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단 상담소. 무덤 입구로 보일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거기 들어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해놨으니 너무 안타깝죠. 화면 볼까요?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도 이 사람이 긴가민가 신천지인 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춤형으로 전도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재미있어하는 거 같이 할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는 과외 선생님인 것처럼 접근하고 환자한테는 의사인 것처럼 접근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접근할 거예요. 그럼 빠지기 쉽죠. 덜컥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빠져나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교회와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일단 덜컥 빠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지내고 있는 당시에 같이 그 당시 신천지에서 공부했던 자매 하나가 신천지를 탈퇴했어요. 그 당시 신천지 내부의 분위기는 초상집이었습니다. 한 명이 탈퇴했기 때문에 막 돌아와라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자매가 저희 부모님께 저를 제보했습니다. 아들이 신천지 공부하고 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전화를 처음 받으셨을 때 믿을 수 없으셨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였거든요. 선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선교하겠다고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그 자랑스럽게 신학교 보내는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전화가 오니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부모님께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신 건 저를 데려다가 너 신천지 다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 전화한 자매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랑 같이 신천지 안에서 활동했던 사진들, 동영상들 이런 걸 다 확인하시고 상담소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신 후 저 몰래 몇 달 동안 상담소를 몰래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다시 꺼낼 수 있을지 배우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참 감사한 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는 신천지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천지 전도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였어요. 아주 저는 녹초였죠. 신천지 전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저녁 늦게 집 들어가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척 잠그시더니 아들아 앉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죠. 아들아 신천지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주섬주섬 제 전화기부터 찾았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요. 이 청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신천지는 가족한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소 갈까봐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화장실 잠깐 다녀오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제 핸드폰을 숨기신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요 막 잡아떼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아 증인도 있고 엄마 아빠가 다 알아봤는데 너가 신천지인 거 알아. 부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알아봤는데 이러이러한 상담소라는 곳이 있대. 부탁인데 상담 한번 받으러 갈까? 그러셨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담소라고요?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놀래가지고. 문이 자물쇠로 화장실로 뛰어내리려고요. 창문이요? 그 정도니까 그게 고장이 나면 거 상담소 끌려가면 지옥이니까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배우니까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렇게 탈출을 시도하거든요.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럼 대부분 여기서 얌전한 척을 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고 얌전한 척을 해요. 그럼 부모님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이제 밤이 돼요. 보통 그러면은 자는 척을 합니다. 자는 척을 해요. 부모님 주무시면은 저걸 끊고 도망치려고 자는 척을 해요.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면서 저희 아버지는 문손잡이하고 손목을 끈으로 연결하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와, 마치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직장도 안 가세요. 여쭤봤더니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시험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저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 설득하려고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소 무서워하는 거 이해가 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상담소 사람들 만나봤는데 좋은 사람들이더라. 신천지에서는 악한 사람들이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선한 사람들이라 그러고 이상하지?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엄마 아빠 직장도 그만뒀어. 너가 상담을 받던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이렇게 울고불고 싸우다가 저 베란다에 쌓아둔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저를 절절히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더 눈물이 펑펑 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울고 불고 싸웠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을 수 없다고 싸우고 부모님은 상담 받겠자고 하시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침 먹으면서 울고 점심 먹으면서 울고 저희 부모님 저 앉혀두시고 찬송가 계속 부르시고 뭐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이 왔어요. 제 생일이 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나갔다 오시더니 케이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 생일 축하해 주시겠다고 케이크를 놓고 이제 초를 꽂고 이제 불을 붙이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너무 슬퍼요 상황이. 그래서 부모님도 울고 동생도 울고 저도 울고 케이크가 다 타는데 울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부모님께 할 짓이 아니다.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기면 신천지가 진리이겠고 제가 지면 신천지가 비진리인 거겠죠. 그런 생각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어디다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띵동 누가 집에 왔어요.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어요. 제가 도망칠까 봐 2박 3일 상담했어요. 2박 3일 그분도 안 주무시고 저도 안 자고 딱 2박 3일 상담하고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뛰어나서 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저는 매우 어리석었는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예수님 덕분에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빠져나오기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상담소에 대한 공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빠져나오기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요. 제 발로 상담소는 절대 못 와요. 무서우니까. 주변인들이 가족들이 눈물로 목숨을 걸고 설득해야 간신히 덜덜 떨면서 상담소를 와요. 상담만 받으면 치료가 되거든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은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미혹, 2단계 복음방, 3단계 센터, 4단계 6월. 1단계 미혹 단계에서는 여러분하고 인간관계를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겠죠? 각자 좋아하는 게 다양할 거예요. 뭐 등산, 탁구, 영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야기도 안 해요. 그 몇 달 이상 가요. 미혹 단계에서 뭐 사람에 따라서 몇 주, 며칠, 몇 달 친해진 다음에 복음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3단계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복음방은 뭐냐면요. 2단계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2명에서 5명, 2명에서 5명 여러분 빼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큐티 모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커피숍이나 가정집에서 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큐티 교재를 가져다가 큐티를 하기도 해요. 알아차리기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거기서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섞어서 가르치기도 해요. 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 한 컵에다가 여러분 몰래 술을 한 방울 탔습니다. 술. 여러분들한테 물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마시시고 뭐야 술이 한 방울 들어갔구만 하고 알아차리시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한 방울 넣었으니까요. 제가 드릴 때마다 술을 2방울, 술을 3방울 농도를 높일 겁니다. 모르고 계속 드세요. 나중 가서는 술 반, 물 반 거의 술이에요. 근데 모르고 계속 드세요. 물인 줄 알고. 왜 그럴까요? 이쯤 되면 알아차릴 법도 한데 취해가지고요. 취해서 미각이 둔해져가지고 이것처럼 신천지 거기 사람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간을 쏟거든요. 이 신천지인들이 조금씩 보장을 내요. 조금씩 하루아침에 막 들어가자마자 막 이만희 교주 막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일반적인 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조금씩 고장을 내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릴 수 없게.
나중 가서 이제 완전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이만희 총회장님 만세 이렇게 될 때까지 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술이 만취한 사람들을 보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죠? 신천지도 동일해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의 만취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아니라 저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알코올 중독 치료하듯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3단계 센터. 3단계 센터는 정식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6개월의 성경 공부 과정. 주에 한 3, 4회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3, 4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해서 6개월을 하니까요. 그 성경 공부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6개월을 하고 100문제의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 보고 90점 넘어야 졸업증을 받고 신천지에 입교할 수가 있어요. 65세 이상은 안 받아주는 지파가 많습니다. 뭐 웃기는 집단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청년들 위주로 전도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일단 데려와서 전도 인력으로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신천지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서류예요. 보면은 육아일지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전도할 때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저거를 빼곡히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신앙관리 카드, 여러분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이 뒷조사를 해서 저걸 빼곡히 체크하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많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아세요? 당근마켓? 아시는 분들도. 이건 당근마켓으로 신천지가 포교하는 장면이에요. 어플로. 당근마켓으로 요즘 온라인 거래 많이 하잖아요. 신천지는 온라인상으로도 전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도 포교를 하고 있어요. 물건 거래인 것처럼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이거는 소개팅 어플 이런 건데, 이제 혹시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어플로도 소개팅, 요즘 핸드폰으로도 소개팅을 하는데 그 소개팅 어플에도 신천지인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탈퇴자가 말해줬는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남녀간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인터넷 요 어플로 소개팅을 한대요. 그래서 그 어플을 보면 뭐 사진이나 이런 게 뜨는데 신천지에서 잘생기고 예쁜 청년들을 거기 대거 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성 간의 만남인 것처럼 만나가지고 이제 종교 활동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혹시 여기 20, 30대 청년분들 몇 분 제가 얼굴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걸 뭐 쓰실 일이 없겠지만 혹시 뭐 쓰신다면 여러분 급에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호의적으로 접근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설렌다 이게 아니라 이상하다. 시대가 그러니까요. 요거는 신천지 스케줄표예요. 전도할 때 사용하는 스케줄표인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쪽에서도 안 보이는군요. 이제 같이 집에 가는 거, 같이 쇼핑하고, 같이 화장품 사고, 같이 뭐 등산 가고, 같이 목욕탕 가고, 같이 사우나 가고, 이거를 혼자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몇 월 며칠을 했는지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맞춤형 포섭이라고 하는 거죠. 맞춤형 포섭. 넘어가고요. 요게 신천지 센터입니다. 이런 센터에서 수백 명이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이게 전국에 수백 개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 3천 명씩 빠진 거죠.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야 다시 하겠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 센터로 넘어갈 때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다가 성경 공부로 넘어갈 때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실적이 좀 떨어졌다고 그래요. 전도 실적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아유, 저는 이상한 사람이랑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니에요. 하고 이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신천지인들이 여러분들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막 기타도 치고 탁구도 치고 몇 달 동안 그걸 할 거예요. 그걸 하는 목적이 뭘까요? 평생 그거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뭘로 넘어가려고요? 성경 공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경 공부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성경 공부 책 들고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물론 그렇게 현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날 처음 부탁한 거거든요. 저기 집사님, 우리 아는 목사님이 한 달만 저기 제자훈련 공부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집사님은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나랑 이거 좀 한 달만 같이 다녀줘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거 처음 부탁한 건데 나는 원칙이 있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좋아요 하고 따라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이상한 데는 아니겠지?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에이, 들어가서 내가 배워보고 막 이단 같은 이상한 이야기 하면은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문제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걸 딱 첫 강의 딱 들어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단 입장에서도 이거 안 들키려고 한국교회의 교재들을 가져다가 섞어가지고 얼마나 개발을 했겠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술 한 방울, 술 두 방울 먹게 되고 잘못된 교리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들어가기 전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 두 번째입니다. 신천지 교리를 미리 뭐가 잘못됐는지 공부해 보는 겁니다. 신천지도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배우는 건지, 뭘 그렇게 재밌다고 배우는지 재미로 우리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재미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요, 신천지 절대 안 빠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신천지인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겨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천지 교리를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도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설명을 해드려야 해서 한두 시간 이상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상 못 해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고양이 동영상 같은 거 막 3시간 동안 보시면서 농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 사진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저 팻말에 보면은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내 딸을 돌려보내라라고 쓰여 있죠. 아들, 딸이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가정 파탄이 일어나죠. 이 사이비 종교 문제로 인해서. 저렇게 부모님들이 시위하고 계시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신천지인들이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다음 시위 가는 장소 알아내려고 저렇게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페인트 칠을 해놓기도 하고. 요 신문 기사는 저희 상담소장님 이제 신천지한테 집단 폭행 당하셨을 때의 기사예요.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비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약간의 목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아니에요. 검사하고 왔어요. 사람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르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 테러하고 막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그 집단에 대한 막 충성심만 높아지고 이런다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잘못 배운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하면 신천지인들이 가끔 들어와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도 이걸 들어서 전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주 들어와서 듣거든요. 녹음해 가기도 하고. 혹시 주변에 녹음하고 있는 분은 없죠? 물론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계시다면, 왜냐면 요즘 인터넷 송출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2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한 명씩 들어가서 그 교회 보고서를 신천지로 계속 써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게 지혜롭겠죠. 여기 계시다면 한마디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싫을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김광림 전도사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신천지 탈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꼴도 보기 싫었대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신천지가 잘해주니까, 전도할 때 잘해주거든요. 엄청 잘해줘요. 재미있게 가르쳐요. 그 안에서 기술을 보면 기술적으로 재미있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빠진 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일단 신천지 들어갔더니 상담소 못 가게 해요. 상담소 절대 못 가게 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상담소 유튜브도 못 보게 해요. 상담소에서 인터넷에 올린 사이트도 못 보게 해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신천지 말만 들으라 그래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테러를 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당신의 영혼과 인생을 쏟아부어도 될 만한 집단인가 곰곰이 알아보고 공부해본 후에 쏟아도 늦지 않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기 계시다면요. 당신을 위해서 1분을 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저희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구리 2단 상담소 검색하세요. 전국에 있는 상담소 중에 저희 상담소는 신천지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저스 114라고 검색하시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가 다 뜹니다. 지방에 있는 것도 다 있어요. 따로 기록해두지 않으셔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저에게 또 저희 상담소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신천지에 빠진 20, 30대 청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 12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젊은 청년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신천지 성경 공부도 많고 전도 활동도 많으니까 막 바빠요. 두 번째, 성적이 떨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막 이제 바쁘니까 학교 성적을 훌륭하게 가져가기도 어렵고
조금 있으면 새하늘 새 땅이 온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온다 막 이러면서 신천지가 막 사람을 마취를 시키니까 세상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 일들을 막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막 성적이 떨어지죠. 이 12가지가 다 합쳐져야 신천지로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건 아니에요. 설교에, 목사님 설교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요. 자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색깔이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신천지식 V?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아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하시죠? V? V 한번 해보시겠어요? V. 보통 이렇게 하시죠.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규칙은 아닌데 전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다가 신천지 내부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해요. 손을. 습관이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물론 이제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죠. 나는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상관없이 V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저 보겠습니다. 12번째,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신천지 중요 절기 행사 날이 있는데 이럴 때 교회, 학교, 직장, 가족 모임을 빠지고 어디를 간다. 이러면은 이제 의심할 만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핸드폰에 신천지 전용 어플이 깔려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어플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가방에, 그 사람 가방에 이렇게 뒤져보면 가방에 신천지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뭐 전단지라거나 신천지 성경 공부 목금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는 행동이 교회에서 추천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나쁜 짓이죠. 그 사람 무시하는 행동이고 함부로 남의 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 너무나 걱정되는 그런 걱정스러운 정황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 한해서 이 가방을 뒤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잡히거든요. 거기서 가방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봐도 모르겠다, 이게 신천지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첩에서, 핸드폰 사진첩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은 모습이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신천지 어플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신천지 전용은 아닌데요. 신천지인들이 다 카톡 대신에 텔레그램을 쓰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요. 그 밑에 4개의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어플들은 신천지 전용입니다.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물론 다 숨겨놨고 다 잠궈놨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는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도 부주의한 경우라던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들키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신천지 V. 이런 게 핸드폰 사진첩에서 발견된다 하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자,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3분 남았네요.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신천지 문제를 발견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신천지 문제는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인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내 가족, 친척, 친구 중에 나도 몰랐는데 사실 신천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면 제일 좋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화재나 지진 대비해서 미리 교육받고 훈련받듯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런 날에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막 길에서 신천지 막 전도하고 이러는 걸 교회 다니는 다른 분이 보고 나한테 말해준다거나,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같이 신천지에서 지내던 사람이 탈퇴해서 제보 전화를 준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갑자기 알게 돼요. 그러면 너무 깜짝 놀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당사자한테 확인하려고 해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 진짜 신천지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앞불싸,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핍박하고 방해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겠지. 라는 생각을 1초 만에 해요. 그리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경우 가출하고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대비 교육을 막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 치료를 하려고 해도 너무 사납고 막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티? 내가 너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어 라는 티를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 그런 데 가면 안 돼, 나쁜 곳이야,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설득한다고 이 사람이 신천지 막 안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티내지 마시고,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상황을 빨리 말씀드리세요. 부끄러워서 목사님께 말씀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잘못된 행동입니다.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한 아군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상담소랑 연결할 건데 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면 당사자가 놀랄 수 있으니까 교회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상담이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소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또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매우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티내지 않기.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기. 세 번째,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상담소로 전화 주시는 거. 아시겠죠? 딱 1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이단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마련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시는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흥분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막 에피소드 몇 개 추가하다가 시간이 넘을까봐 중간부터 말이 막 빨라졌어요. 너무 빨랐죠? 제가 중간부터.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또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 함께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 오래오래 기억하셔서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 상대하실 때, 또 그 이후에 또 이만희 교주 사망하면 또 많은 아류가 계속 나올 거예요. 신천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젊은 교주들 또 많이 나올 텐데 변함없는 자세로 상대하실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도봉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함께 신천지라는 저 사이비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 저희들의 믿음 하나도 제대로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저 이단 사이비는 나날이 악랄하여져 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가족들 중에 이 여기에 빠진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정말 회유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따님 둘도 또 이렇게 감염이 돼서 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까지 정말 고군분투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간이지만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서 젊은 분이 아주 재미있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말씀을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훌륭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언제 목사님 되십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2년 이후에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께 우리 격려 차원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요긴하게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료가 좀 글자가 좀 크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디 가서 강연할 때 무슨 화면이 있으면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쓸데없는 그런 관심 갖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그런 성경 공부도 좀 우리가 따라가기 바쁜데 바깥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데려오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제가 분별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다 함께 통수를 한번 주여 3차 한번 외치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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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혹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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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단에 얼씬하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인간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가시 아버지 귀신에게 우리 마음 닫히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걸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아버지 정신없는 상태에 아버지 그 빈틈을 못하고서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가 우리 또래 인생과 생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우연을 경직하며 깨우치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시고 우리가 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시간으로 잘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스러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략적으로 아버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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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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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제도록에 경책하여 깨어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점에 마귀 이단들도 정말 우리들에게 틈을 아버지 누리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절대로 귀신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를 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꿈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는 소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귀신에게 우리들의 마음 조금이라도 요동침이 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귀신의 세력은 다 묶임을 받아라.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이 이루어지기를 지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장 기능이 완벽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울증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울하거나 또 꿀꿀하거나 또 아버지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심을 갖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서 귀신에게 조금이라도 미혹당치 않게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주의 생명력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귀신에게 속지 맙시다. 이단에게 조금이라도 미혹당하지 맙시다. 은혜의 영이신 진령이신 주의 성령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함으로 기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수요 성령 대망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김강림 전도사님을 통하여 사이비 신천지 예방 및 대처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신천지나 이단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굳세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코 감사합니다. 받은 바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구버스가 주일에만 운행됩니다. 교구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구버스도 조금씩 확장하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잘 맞춰서 추이를 살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위축되거나 또 게을르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더 경성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열심을 다하고요. 사도 바울의 정신을 끝까지 이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군분투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시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복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받은 복을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황폐되어져가는 기독교의 위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까지 우리들을 모두가 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재물이요, 주님 나라가 온천한 만민들에게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재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이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어서 더 많은 일들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풍요로움이 넘쳐나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건강과 부여와 재물이 자손 만대로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의 이 시대에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님의 내주 충만 기통하심을 통해서 미혹의 귀신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사슬에게 우리 마음 좀 더 들여놓지 않게 도와주시사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부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얻게 하시는 권세가 오늘 이 시대에 모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전체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